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는 우리 서집사님께서 너무 은혜롭게 하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어떻게 야외 다녀오셨습니까? 아유, 예, 우리 계절을 잘 맞추셔갖고 아마 야외 예배를 이렇게 계획하고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봄꽃들이 많이 이제 피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작년 2월 달에 다녀갔습니다. 예, 다녀갔고, 또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부활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지난주 일이 부활주일이었죠. 예, 지난주일이 우리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키지 않는데 이 카톨릭이나 카톨릭에서 이렇게 파생된 개신교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주의를 아주 크게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12월 25일이 딱 되면은 예수님께서 뭐 탄생하신 날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성탄절 이렇게 이제 지키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부활주일은 날짜가 자꾸 바뀌어요. 한 날이 딱 정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부활주일은 사실 이렇게 이제 정한 게 AD 325년에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렇게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언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냐면 6월절 바로 전날 이게 이제 시작되는 이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하셔요.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이제 우리는 이제 주의 날이라 그래서 이제 주일 이렇게 이제 요일 중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이제 드리곤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게 기독교를 이렇게 국교로 이제 선포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 날짜를 이렇게 기념을 하는데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여기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6월절 날 모여서 지키기도 하고 또 그 다음 날 뭐 6월절 다음 3일 지나서 지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6월절 다음에 또 주일날 이렇게 이제 지키기도 하고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이제 소집을 한 거예요. 회의를 소집을 해서 감독들 전체를 이제 그때 당시에 있는 이게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 있는 감독들을 전체 이렇게 이제 모아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이제 그와 함께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삼위일체와 관련해 갖고 사실 그때 당시 이제 문제가 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아리우스 논쟁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니케아 회의 때에 325년에 이 부활주의를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정했냐라고 보니까 충분히 3월 21일이 충분히 이 충분도 바뀌지 않아요. 1년에 3월 21일이 충분입니다. 충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달이 충분은 해를 기준으로 하죠. 우리가 태양력이라 그러잖아요. 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월 21일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바뀌냐면은 해와 달은 조금씩 바뀌어요. 그죠? 음력과 양력이 똑같이 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력인 3월 21일 다음에 보름, 이렇게 달이 꽉 찬 보름 이후 다가오는 주일날을 부활절로 한다라고 정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거가 있긴 해요. 쭉 조사를 해서 올라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실제로 6월절을 정하는 그 니산월 1월 14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도 가만히 이렇게 가보면 여기와 거의 같아져.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부활절이 이렇게 이제 부활주일이라 그러고 부활절을 가톨릭에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1년에 한 번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도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냐 그러면 15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과 부활이 근거가 어디라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부활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어떤 이렇게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13절 볼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나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 인생을 다 주를 위해서 사는 이것이 뭡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부활과 관련해서 조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분은 없죠. 그죠? 다 믿어요. 다 믿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죽으심은 잘 알아요.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살으심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시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들이 오늘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죠.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죠. 마가복음 성경이나 마태복음 성경에 보시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또는 나인성에 죽은 청년을 이렇게 관을 메고 이렇게 나오는 그 청년에다가 관에다가 이렇게 멈추시오 이렇게 해서 그 죽은 청년을 살리시기도 해요. 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서 살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죠. 부활이라는 생물학적 이 용어를 가만히 찾아보면 완전히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죽었죠. 그죠?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똑같이 죽었다가 똑같이 살아났어요. 그죠? 똑같이 죽었다가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거든요.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고 예수님의 살으심은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계셔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었어요. 그죠? 같이 부활했는데 서로.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15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3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들이죠. 사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의 시작은 무엇에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요. 그죠? 그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장은. 그리고 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시작해서 복음서가 시작이 돼요. 그죠? 이 복음서의 끝이 뭡니까? 복음서의 끝은 예수님의 살으심. 그죠? 십자가에 죽었더라. 그렇게 끝을 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이제 공통되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공통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기도 해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증인들이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예수교회에 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그림이 한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상징적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죠? 요 그림들이 하나가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신가? 또 하나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빈 무덤. 그 빈 무덤은 곧 뭘 얘기하죠?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을 가리켜요. 살아나셨으니까 무덤이 비어있죠. 네,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동일하게 빈 무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빈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이 보면, 어떤 성경에는, 요한복음 성경에는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라고 하고,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장 먼저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없더라. 그게 내용이 보니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11절을 보시면, 이 10절에 보시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만났던 여인. 사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들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요한나와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긴 해요.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처음 만났던 여인이 누구냐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이나 지금 제자들도 빈 무덤에 왔다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뭐 합니까? 네,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그 곳에서 계속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아니면 부활했는지 몰라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몰라. 부활했는지, 누가 시체를 가지고 갔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절박한 거예요. 도대체 그 시체가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소개를 하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찾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이후 8장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는 7 귀신이 나간 여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 7장 36절에 보면 시몬의 집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죄인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어요. 근데 이 7장에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몬의 집에 왔을 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씻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할 때에 이 시몬에게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야 시몬아, 만약에 빛이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중에 만약에 2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2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탕감해줬다, 없애줬다라고 할 때에 누가 더 감사하고 은혜를 더 크게 받을 거냐라고 하니까 시몬이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소개하냐면 이 여인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이 그런 어떤 마음으로 내게 왔는데 너는 어쩌면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이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7장 내용이에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함께 동력을 합니다. 동력을 하는데, 이 여인이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만나 주었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 만나 주었던 제자가 누군지 아셔요? 도마죠.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주고
누구를 가장 늦게 만나줬냐? 안 만나주신 것은 아니에요. 안 만나준 것은 아닌데 늦게 만나주셨어요. 50만 원 도마를 가장 늦게 만진. 그리고 만져보라. 네, 옆구리를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 그리고 손도 보이시면서 만져보라. 근데 가장 먼저 만나줬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 이거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만나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나에게 있어서 당신의 마음을 다 주고자 했던 사람들, 나에게 있어서 나의 마음에 당신이 전부였던 사람들,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만나요. 예. 이게 예수님께서 보고자 했던 가치관, 우선순위였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잘나서,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무슨 지위가 있어서, 내가 무슨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나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에게 대한 마음을 줬던 사람들, 그 죄 사함에 빚진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컸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만나줬고 두 번째 만나줬던 사람들 누군지 아셔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주셔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만나.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에요. 아주 평범할 것 같았는데 뭔가 근심에 차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예배드리러 6월절에 올라갔다가 누가복음 성경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궁금했던 거예요. 뭐가 궁금했냐면은 도대체 성경대로 살아났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뭘 해주셨죠?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누가복음 성경을 함께 보실까요? 누가복음 20 하셨습니까? (24장) 보시면요, 24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그리고 32절을 보실까요? 저희가 가로되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뭐냐면 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셔요. 요한복음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20장을 찾으셨는데요. (20장) 앞에 19장 내용을 보시면요. 28절을 보시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런데 넷자 앞에 조그만하게 기역자 되어 있습니까? 예, 기역자 밑에 내려가 보니까 어디 내용이 있던가요? 시편 69편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6절을 볼까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여기에도 보면 니은자 되어 있죠. 그자 앞에. 네, 그자 앞에 보면 니은자 되어 있네. 이 이제 6월절 양을 잡아서 이렇게 먹을 때에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내용들이 성경을 응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계속 이렇게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뭐 했죠? 전하였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을 전했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난 것을 전하였던 거예요. 우리도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요? 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만약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겠어요? 우리는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사도들이 전하였고 그 전하였던 그 복음들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네. 제게까지도 오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성경대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 끝이에요. 그럼 우리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셨는데요. 이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해서 의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서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요. 4장 15절에 보면요. (4장) 25절입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이제 로마서 4장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는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칩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그죠? 99세 때까지 그렇게도 결혼하고, 99세 때까지 그렇게 바랬던 아들이었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안 주셨어요. 99세 때 주죠. 아브라함 99세 때 줘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 전에 우여곡절이 많죠. 이스마엘이나 뭐 엘리에셀이나 뭐 우여곡절이 많이 겪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셨어요. 안 주셨는데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행을 하셔요. 그 실행을 하는데 사라의 몸에서 정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해서 태어난 아들이 100세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존재는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요? 자기의 모든 것이요. 우리 김은기 장로님 저기 카톡에 늘 이렇게 그림이 좀 사진이 바뀌셔요. 사진이 바뀌는데 본인 사진은 안 올라와요. 그죠? 네. 손녀 사진만 올라와요. 최근에도 올려놔주시더라고요. 손녀인데도 이제 그런데 만약에 그 연세에 지금까지 자녀가 없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연세에 자식을 낳았다라고 해봅시다. 얼마나 귀여울까요? 손녀인데도 그렇게 귀여운데 자기 아들이라면 얼마나 귀여울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자기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 어떤 것 같도 세상에 있어서 대체 가능하지 않았던 거예요.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 대체 불가능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해요.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더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믿음으로 드렸어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하대요, 안 하대요? 합당치 않대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단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실 수 있었냐? 내 죄를 다 씻겨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게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은 없었어요. 한참을 지나서야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죽어주실 분은 그 누가 있었겠냐.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커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던 것이 나에게도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분께서 돌아가셔요. 돌아가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어떻게 하냐면 살려주셔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약에 모리아 땅에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시고 살려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살려주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안 그랬겠어요?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차라리 주지나 말지. 안 그러셨겠어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 당신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없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요. 살려주셨을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사는 맛이 그가 성장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에게 있어서 모든 기쁨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 아들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대체 불가능하셨던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고 그분이 우리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은 그냥 살아났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6장을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로마서 6장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함께 살렸다라는 내용이 의미가 뭐냐면 구원받아서 끝났다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죽으심을 믿는다면 또한 무엇도 믿어야 돼요? 믿는 거예요? 부활하심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으심과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부활하심, 살으심이에요. 살으심이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죄를 다 속했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냐면 너희가 생명을 얻었냐?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옛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볼게요. 10절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1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너희가 부활을 믿냐? 너희가 다시 살아났냐? 라고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으로서 너희가 옛날에 살았던 그 삶을 살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어떻게 사냐? 8장에 보시면 9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지신 선물이 있죠.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을 했다라고 해서 요 10장에 넘어가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그 열매를 갖고 입으로만 시인했다라고 해서 그 앞에 내용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말씀은 덮어두고 입으로 시인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다 됐다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이 이루지는 않아요. 그 마음에 믿어져서 믿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이 로마서 8장 반드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셔요? 혹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못 느끼시는 분 혹시 계셔요?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셔요. 내 안에서 계신 이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신다라고 성령이 증거해 주시나 그래요. 나 이것저것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아직까지 구원 못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아침 인사하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으신 분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아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자, 고린도 후서 5장을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시고 계십니까? 그 차이는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막 강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즘 성경도 안 보고 뭐 바쁘다고 기도도 안 하고 교제 생활도 좀 뜸하고 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긴 있는데 좀 미지근해진다든지 좀 이렇게 작아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기뻐하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강건하기를 기뻐하자.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요? 라고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에는 나비가 되기 전에 뭐부터 시작하죠? 예? 애벌레부터 시작해요. 예, 애벌레에서 시작해요. 애벌레에서 시작했는데 나비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 애벌레는 뭘 먹고 살죠? 예? 뭐 나뭇잎 같은 거 갉아 먹어요? 예, 나뭇잎 같은 거 갉아 먹죠, 그죠? 나비 유충이. 예. 나비가 되고 난 이후에 그거 먹고 살아요? 그거 안 먹죠. 나비가 뭐 먹어요? 어떻게 날아가서 날개가 달렸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애벌레에서 삶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날개가 나오더니 팔락팔락 해보니까 뭔가 떠오르네. 그동안에 기어갖고 저기까지 가려면은 하루 종일 가든지 며칠을 가든지 가야 되는 거를 단숨에 날아가네? 그죠? 날아가서 이제는 나뭇잎을 안 먹어요. 꿀 먹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옛날의 그 삶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옛날 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에 살아간다? 아니면 아직까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었던지요?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돼지가 씻었던 곳에 다시, 누웠던 곳에 다시 돌아가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네가 새 사람이 되었느냐?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영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삶은 어디에 있냐? 이곳에 있다. 생명의 말씀 안에 있다. 생명의 말씀을 보라. 그곳에는 너희가 먹을 꿀들이 이 안에 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게 부활의 의미. 예수님께서 그냥 살아나셨습니다.
나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건 어떤 수준이냐면 유치원이나 요 수준이에요. 그냥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장성하면 그 수준이 아니. 부활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새 사람을 받았던 그 삶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요. 앞으로 넘어가셔 보면 17절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제일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휴게소 들렸는데 관광차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요. 관광차들은 요즘은 희한하게 관광차 옆에는 뭐 테이블이 쫙 휘지더니 그냥 아이스박스가 막 놓여져요. 예? 그러더니 음식들이 막 쫙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다들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으시고, 예. 근데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시죠? 예. 우리가 왜 이 삶을 살아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경제생활 하셔갖고 또 하나님께 드리죠. 예. 맛있는 거 사 드시지.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데요. 그거 갖고 맛있는 거 사 드시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시고 헌금함에 넣으셔요?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인생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이 날이 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날이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 길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고 가장 복된 사람들, 가장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직까지 구원 못 받으신 분요? 구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성경을. 성경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믿습니다. 언젠가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은기 장로님께서 주일 설교에 보니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어떤 서막인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시한부적인 종말론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안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57절. 57절,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예.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전도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손길들, 또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실 거죠? 함께 기도 올려드리고 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 가운데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흘려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으로 동행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약속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저희들에게 행하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수 우리들 교회 형제 자매님들 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